한 장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하시는 분은 오늘은 할목을 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시편 5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5편 이 표제를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 중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은 아마도 4편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 이 시를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언제인가라고 추적해 보면 압살롬 반역이 있을 때 말고는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경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리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도 이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억울하고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원수들, 대적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내 대적, 내 원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인데 악을 행한다라고 단순히 이제 죄를 범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악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진짜 행악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이 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은 보통 이제 탐욕의 악, 욕심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얘기는 그 안에 이제 시신이 들어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원래 이제 불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뚜껑을 그러니까 덮어서 뚜껑이라 그러네요. 굴을 이제 막는 건데 그 막는 것 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시신의 썩는 냄새가 그냥 그대로 다 밖으로 새어 나오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악취가 나고 아주 역겨운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아첨하는 말이어서 듣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말인데 실상은 저 사람들의 말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다윗 왕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피해를 입혔겠죠. 만약에 이 대적이 압살롬의 무리라면 압살롬이 거짓말로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왕에게 가봤자 제대로 된 심판, 그 재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정말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서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을 향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거고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시편을, 이 5편을 기록하는 때는 아직 대적이, 그 원수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직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정말 다른 주석가들이 얘기하듯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5편이 쓰여진 때는 초기, 지금 압살롬의 기세가 막 기세등등해서 올라갈 그때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이 대적이 막 강성해지고 있고 자기는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대적을, 저 원수를, 하나님을 배역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계실 수 없고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뜻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망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교훈을 전혀 새겨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악인들은 이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리숙한 면이 있어서 세상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팍팍 맞춰갖고 이렇게 빨리 행동을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는데 그거에 잘 못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요즘 코인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제가 그 뉴스를 처음 접한 것이 되게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세상 돌아가는 눈이 좀 많이 떠 있었으면 그때 비트코인 한 개로, 비트코인 한 10만 개인가 20만 개 가지고 피자 한 판 사 먹던 시절인데,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 20년만 기다리면 이게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어, 이렇게 알았으면 그때 많이 사뒀을 거예요. 피자 한 판 사 먹을 값이면 10만 개씩 샀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서 두는데, 우리는 아이고 사람들 참 멍청하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피자를 왜 사 먹냐 막 이러면서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데 그렇게 밟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이렇게 지혜로 돕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때로는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그 대적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위대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친밀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밀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셔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죄송스럽게 느껴지고 패기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나는 친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물론 하루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첫 시작하자마자 내 고민 때문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이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이 시적으로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말을 시적으로 해석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어둠을 깨치고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죄악의 어두움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을 깨치고 응답하실 때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내게 밝은 빛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그 아침에 해와 같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아침의 햇살처럼 일출의 그 아름다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내게 어두움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빛으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막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로 하여금 이 고통과 이 어둠 같은 깜깜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태양빛처럼 밝은 빛으로 내게 응답하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더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회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란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회복될 겁니다. 그 회복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주의 집에 가서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은 이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압살롬의 그런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압살롬의 공격 때문에 여건상 상황상 내가 지금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기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내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빠져서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어서 예배할 기력조차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한두 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드려지는,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곧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로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대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이 한길 아주 끝없이 깊은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한 발짝만 옆에 헛디뎌도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탐욕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 온갖 거짓말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편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울 때 이 신앙에서도 편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 지혜로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편한 길, 빠른 길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주의 길을 곧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3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 3번 다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뻐서 소리치고 그 3번째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냥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이제 정확히 표현한다면 주를 기뻐해서 막 기뻐 뛰놉니다 이런 뜻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뻐했는데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으면 이제 소리를 크게 치죠. 그 소리를 크게 치면서 기뻐하다가 이제는 소리치는 것만으로 안 돼서 내 몸이 반응해서 뛰놀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기뻐하시고 그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뻐하게, 소리치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뛰놀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만족하고 정말 누가 뭐래도 정말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